오늘 3부에 보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찬양처럼요, 찬송이 넘치는, 또 경배가 넘치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송이 언제 나오냐, 노래가 언제 나오냐,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쁨과 또 복으로, 건강으로 가득 차셔서 찬송이 있는 삶 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지난주 혹시 제목 아세요? 좀 강해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주 설교 제목도 알고 있는 교회다,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좀 부드럽게 이렇게 고백할게요. 우리 찬양하며 삽시다. 이제 이 말에는 축복의 말인데요, 찬양할 만큼 강건하시고 복으로 가득하시고 여유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보여요. 신방 가다가 여유가 있을 때는요, 길이 막혀도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에 구름도 보이고 하늘에 파란 것도 보이고 또 건물도 보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데 똑같은 길을 가는데 여유가 없으면요, 안 보여요. 앞에 차만 보여요. 막힌 그 차만 보여요. 그 배기가스만 보면서요, 그 막힌 곳을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부 예배가 좀 여유가 있는 건 뭐냐? 우리 아내가 없어요. 오늘 2부 예배, 보통 아내가 2부 예배 오니까 2부 예배를,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듣기 거북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전하기도 거북한 말씀이에요. 잘 읽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한번, 특히 여성들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래요. 이렇게 우리 아내가 있을 때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2부 예배 가운데 아내가 드리니까요, 또 그러다가는 삶이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자 이야기는 2부 예배 때 싹 빼버렸어요. 근데 세상에 우리 아내가 오늘 1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당황했어요. 1부 예배 때. 그리고 2부 예배는 여자 이야기 뺀 그 설교를 2부 예배 때 했고, 3부 예배는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좀 자유롭게 할 건데, 전하기도 불편하지만 듣기도 불편한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우리 여성들에게 좀 더 불편한 말씀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오늘 사는 날이에요. 아내들 콕콕 찌르면서 제대로 들어라, 목사님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아니냐, 이렇게 하면 콕콕 찌르면서 은혜 받는 남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남성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여성들은 좀 듣기 힘들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들이 많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여성들이에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요, 가장 헌신한 분들이 누구냐? 우리 남성보다는 여성입니다. 아마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도 여성이 많았는가 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굳이 그 여성이 많은 교회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라고 말하면서 싫은 소리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싫은 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남자들에게 싫은 소리는요 8절 한 절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에게는 9절에서 15절까지 무려 7절을 할애해서 여성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많은 주석학자들이 해석할 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까? 성경은 여성과 남성을 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성과 남성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꼭 차별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요, 주석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남녀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였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남자는요, 긴 교훈을 잔소리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혹시 부부싸움 하세요? 네, 한 두 가정이 있으신데 부부싸움을 하면요, 우리 여성들이 꼭 이야기해요. 언제부터 이야기해요?
이번 일만 가지고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죠. 우리 남성들이 벌써 떨려요. 지금 말하면 혼날까 봐. 꼭 이야기하면요, 결혼할 때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기 날 때 서운했건 또 이야기해요. 한 명 나면 한 명, 두 명 나면 두 명, 네 명 나면 네 명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가 몰라요. 아무튼 그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지었던 그 잘못, 또 저번에 지었던, 다 우리가 남편들이 때로는 각서를 쓰면서 이제 새로 살기로 작정했잖아요. 주님도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아내들은 우리를 용서 안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남성들은요, 그 긴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잔소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반대입니다. 짧고 굵은 교훈을 권위적으로 여긴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요, 무엇을 이야기할 때 핵심만 말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여성들은 무엇을 이야기할 때요, 친절하게 설명하고 교훈할 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남성들은 강하게 한 절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 함축해서 말하고 있고, 여성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영향력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한답니다. 세상은 남자가 지배합니다. 그 남자는 누가 지배할까요? 여자 아니에요. 아내예요. 아내. 여자와 아내는 달라요. 그 남자를 누가 지배하냐면 집에 있는 우리 아내들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던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나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에게.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남자는, 아담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혹 넘어가 버렸네요. 그리고 그 여성이 누구에게 왔어요? 본인이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담 남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넘겨줘요. 아담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여기까지는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뒤에는요, 성경은 성경의 말씀에 나온 건 아니고, 혹시 우리 어린 자녀 있으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스개 이야기예요. 우스개 이야기. 아담이 먹었대요. 죽는 줄 알고 먹었대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진짜 죽을 줄 알고 그 선악과를 먹었대요. 왜 먹었게요? 아내가 무서워서. 안 먹으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아내가 더 무서우니까 그거 받아 먹었겠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여자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요, 가정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가정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영향력 있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와, 사도 바울은 왜 그랬대? 목사님은 또 왜 저렇게 전한대? 이렇게 받으면 은혜가 안 돼요. 바라기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또 다른 이유는 있는데, 그것은 뭐냐?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요, 남성과 여성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신앙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서라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몇 년 앞두고 때로는 감옥에 나와서 또 감옥에 있는 동안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목회를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교훈한 서신서가 목회서신서인데, 목회자에게만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목회서신서니까 목회자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차적으로 해석할 때는 목회하는 저에게 적용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2차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가 어디를 간다고 했어요. 출타한다고 했어요. 격려하는 봉투를 주었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그러면서 그 격려하는 봉투가 좀 작아서, 이제 목사님 생각에 작아서 이렇게 말했대요. 커피 사드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성도님은요, 그걸 받고 너무나 이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커피 사드세요 그러니까요, 봉투를 열고 봤는데 세상에 커피 10잔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당일 갔다 당일 오는데 목사님 말이니까 커피 사드세요 하니까 그 봉투에 있는 돈을 아침부터 저녁에 올 때까지 10잔을 드셨답니다. 그러면서 그날 잠을 못 잤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순전한 성도님들은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산 줄 알아요. 이슬을 먹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이 찌는가 물어보는 성도님도 계신다니까요. 순진한 성도님은, 순전한 성도님은 그대로 해요. 근데 어느 목회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잔의 커피를 먹으면서 성도의 건강을 해치기를 원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은 조금 약소합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때로는 여러 용도로 필요한데 쓰세요라는 그런 격려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는 건데,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주여. 하지만 대부분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느냐? 커피 10잔 사 먹는 성도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의미를 잘 알아요. 그래서 때로한 용도에 또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8절에 남자들이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9절 이하에 여자들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남자에게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남자에게만 여자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여성들만 각오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성들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어쨌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시대 상황을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시대는요, 초대교회 시대는요, 남녀 차별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 여자는 사람을 가르칠 수 없었고, 여자는 앞에 나서서 무슨 일을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 사도 바울이 생활했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들어가니까 교회 안에 많은 영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성들에게 인권의 문제와 권위의 문제가 이제 향상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동안 사회에서는 나서지도 못했지만, 교회만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남성인과 여성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인권과 권위가 올라간 상황이 지금 에베소 교회 상황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동안 억압받았던 우리 여성들이요, 교회 안에서 큰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질서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지켜야 할 각자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여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스러운 생활,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들리는 말씀 되시길 바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남성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거꾸로 재해석해 보면요, 남자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손은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남자들의 삶은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분노와 다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눈 너무 크게 뜨지 마세요. 제가 눈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가끔 눈을 조금 크게 뜰 때가 있습니다. 조금. 그때는 이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일만 보이다 보니까 그 좀 화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면 목사님 눈 크게 떴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목소리가 높을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목소리가 좀 높아요. 화난 게 아니고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느낄 때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저의 모습이 아마 이런 남성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남성의 이런 분노와 다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고대부터 왔다는 거예요. 고대 그 시대는요,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지배하며 모든 것을 서열을 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습성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논리를 가지고 서열을 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힘을 기르기를 원했고,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남성에게 있답니다. 그래서 여성보다 남성이요, 권력욕이 강하고요, 지배 욕구가 강하고요, 집단주의가 더 강한 무리가 남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남성들에게 바울은 분노와 다툼의 칼 대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본능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야 하다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아내를 살리려다 보니까 때로는 남성이 세상에서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는요, 칼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칼을 휘두르며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이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모습이, 고대부터 내려온 그 본능의 모습이, 세상에서 써야 하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싸워서 이긴 게 왜 죄입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싸워서 이겨야죠.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우리 남성들 있지만 우리 아내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졌으면 좋겠습니까? 왜 대답을 몇 명만 한대요? 아내들 물어볼게요.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세상에서 지고 세상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세상에서 맞고 그렇게 들어오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왕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세상에 나가 살면 이기고 와야죠. 승리하고 와야죠. 무엇이든 얻어와야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가정을 지키며 그 가정을 양육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모습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남성의 모습이요, 때로는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남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분노와 다툼의 칼 대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결한 손이라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요, 죄송하지만 이 손에 때가 묻을 때가 있습니다. 죄는 아니어도 때가 묻을 때는 있어요. 먼지 묻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우리 남성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때, 세상의 먼지를 제하고 거룩한 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손이라는 건 뭐냐? 세상의 그런 욕심, 세상의 승리, 세상의 모든 그런 본능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비굴하지만
때로는 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억울하지만 주님 앞에 거룩한 손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속에 있는 그 때와 먼지를 묻히면서,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가끔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묻히면서 가져온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는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묻은 때와 묻은 먼지를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정결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이 주 안에서는 그런 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손으로 뭘 하냐? 손을 들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항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이 제일 못한 게 뭔지 아세요? 인정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아내가 옛날 것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우리 남성들은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인정한 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에요. 잘못했다, 내가 다음부터 안 한다. 진짜 좋은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음에 또 그러겠지만. 인정도 안 해요, 남자들은. 본능이 그래요, 본능이. 인정하면 진 거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좀 남자를 이해해 주길 바래요. 뭐라 그러면 남자가 그런가 보다 그러면 저 본능이 그래서 그렇지 원래 심성은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해 주길 바래요. 근데 우리 남성들이요, 그런 본능 때문에 누구한테 항복하는 것은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집에 가서 우리 남편들에게 목사 자랑해 보세요. 저를 자랑해 보세요. 남편들이 좋아한가? 다 싫어요. 100이면 100 다 싫어요. 장로님이어도 싫어하고요, 안수 집사님도 싫어하고요, 집사님도 싫어하고요, 성도도 싫어요. 신혼부부 강정도 목사님, 저 늙은 이제 신혼부부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나이 든 목사님, 뚱뚱한 목사님 자랑해봐요. 그 남편 다 싫어요. 왜냐? 알긴 알지만 목사이기 전에 남자로 보는 거예요. 저 남자한테 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남편을 전도하고 싶으면, 남편을 함께 예배하고 싶으면요, 죄송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긁지 말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때로는 앞에 있는 담임 목사를 조금 까도 돼요. 남편 앞에서 까도 돼요. 그래야 우리 남편들은요, 그래? 그 별거 아닌 목사님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남성들이 제일 못하는 게 항복하는 건데, 손을 높이 드는 건데, 어려운 건데, 주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셔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주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기고 싶지만, 본능적으로 받고 일어서고 싶지만, 우리 남성들에게 바라는 건 뭐냐? 주님은 거룩한 손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항복의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한다 말씀했는데, 바꿔 말하면 여성들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남성들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당연히 여성이 많이 하니까 못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썼지 않겠어요? 여성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남성보다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어쨌든 내 가정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전에 나올 때는 주님 앞에서는 거룩함으로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내가 제일 못하는 본성에 맞지 아니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건 쉬운데 주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 대해서 지적하며 가르치는 것은 우리 남성에게 쉬울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남성들은요,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가시고 기도하는 남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분노와 다툼의 칼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니까요, 저부터 그런 목사 되도록 노력할 거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남성들도 또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여성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선행을 행하라.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성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장신구를 이 몸에 치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런 당연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그 당연한 세상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성들은 그것들을 제하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이 중요합니다.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주회전에 나올 때 가장 좋은 것을 입고 나온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그 옷을 입었는지, 옆에 사람에게 나 이거 샀다? 백화점 거다? 광양에 없는 백화점 거다? 그러면서 괜히 또 손도 이렇게 쫙 넘기면서 반짝반짝하면서 봤냐? 이거 우리 아들이 해준 거고, 이건 우리 딸이 해준 거고, 이거는 우리 남편이 해준 거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함으로 때로는 나를 가꾸며 치장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요.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뽐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했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했는지 주님은 아셔요. 혹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성 가운데 주님 앞이 아닌 사람 앞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장신구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자랑하는 분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 입은 옷이 아니라 마음의 씀씀이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신앙의 자세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러 말이 나와요. 여자는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유, 듣기만 들어도 좀 거북한데요. 우리 여성들이 이러한 삶 가운데 영적인 아름다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절제하는 모습이에요. 나의 시간 가운데 절제하는 모습, 나의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모습, 나의 생각이 있음에도 절제하는 모습, 내가 할 말이 있음에도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중 그 절제가 있을 때 나의 영적인 아름다움이 가꿔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절제가 있는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돌아요. 도는데 앞뒤 빼고 돌아요. 그래서 오해를 사요. 분쟁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그 모든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오, 이쪽만 계시네. 누가 있을까요? 눈이 커지잖아요. 이렇게요. 보이는가 모르겠지만 남자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에 정책당회를 하면요, 우리 남성들, 이제 우리 여자 장로님들 두 분이 계시긴 계시지만 남성들이 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은 교회 절차상 질서가 있어요. 재직회를 거치고 공동회를 거치고 예산이 통과돼야지만 그 모든 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정책 당회를 하고 있는 동안 모든 소문이 퍼져요. 남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남자는요, 누구한테만 말하느냐? 아내라는 여자한테만 말합니다. 근데 이 아내라는 여자는 절제의 영이 없으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붙여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혹 그것이 되지 않거나 혹 그것이 미비한 모습이 있을 때 교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말을 절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없는데 혹 있다면 오늘 말씀이 들리는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장신구와 그 자랑하는 것은요, 나를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교회 안에서는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대상에서 우리 성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 말고요, 기도할 때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오니까, 강대상에서 제가 성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 것은 딱 한 번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6년 목회하는 동안 정말 급해서 정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 번 제가 그 이름을 부르고 우리 성도님들 부탁한 적이 있어요. 강대상에서 좋은 이름이든 나쁜 일이든 절대로 사람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 주의 저는 자랑해야 될 게 내가 아니고 누군가가 아니고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장식을 하고 있는, 장신구를 자랑하고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러 가지를 소유하고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내가 자랑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절제하고 선행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행은 그냥 되는 겁니까? 행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쓸 것을 헌신하면서 나의 필요를 내어놓으면서 하는 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주의 교회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런 절제 가운데 나오는 선행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도 남성도 들리는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선행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복된 교회로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서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에는요, 창세기에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먼저 났느냐, 누가 죄를 가지고 왔느냐, 이런 논쟁을 해요. 이 논쟁이 맞냐 틀리냐는요, 신학자의 문제죠. 신학 교수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논쟁하자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논쟁하자고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논점은 뭐냐? 질서의 문제예요. 교회는 평등하다 그랬잖아요. 평등하다고 해도 위아래 선은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 안에 여성이 능력이 많습니까? 남성이 능력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남성이 능력이 많아요. 그 능력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다고요? 아내가 능력이 더 많아요. 실질적인 실세예요.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고 뒤에서 이 컨트롤러 조정한 분은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그 여성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먼저가 되어버린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질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자녀들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죠? 자녀들보다 더 지식적으로나 능력이 더 뛰어나죠?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은 죄송하지만 저가 그래요. 어디 가서 주문 하나 못해요. 주문하려면 내 아들의 도움을 받아야 주문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능력으로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운다면 내 자녀가 내 아버지 위에, 어머니 위에, 부모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는 그런 질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능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자랑할 것이 있어도, 내세울 것이 있어서,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나이가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져요. 때로는 능력으로 하면 좋죠. 때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해 가면 좋죠.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끌어 가면 좋죠. 하지만 주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어도 주님은 때로는 연소하지만 지도자로 세워줄 때가 있고 부족하지만 지도자로 세울 때도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건강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지도자로 세워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질서가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도 그런 질서가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금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담임 목사인, 또 우리 목회자인, 아니면 우리 장로님, 원로인, 지도자인 그분들하고 상의하시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그 질서를 넘어서 다른 교회와 다른 목사님과 다른 신앙인들과 상의하는 것은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기도함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가정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이 좀 전하기 거북해서 여성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아니 성경에 가요. 제가 말하고 저는 말할 거 없어요. 괜히 저도 집에 가야죠. 저도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죠. 목회해야죠. 성경에 많은데 굳이 남성에 집중한 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분노와 다툼의 칼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거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간절히 바라요. 받기 힘들고 거북하고, 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네, 이렇게 밀쳐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말씀을 써가면서,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 나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신 게 뭘까? 나를 통해서 변화시켜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뭘까? 그렇게 찾아내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